여러분, 지금 당장 아주 거대한 상상을 하나 해보시죠. 여러분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뭐랄까, 엄청난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오,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딱 마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가장 핵심적인 멤버 11명을 어느 산봉우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막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리려고 멤버들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는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핵심 멤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절반 정도의 멤버들이 우리가 내놓을 이 혁신적인 미션, 아니 어쩌면 리더인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와, 런칭 직전인데 진짜 큰일이네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안한 멤버들을 당장 해고하시겠어요? 아니면 프로젝트 런칭을 무기한 연기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테오복음서 28장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런칭 직전의 비유가 이 본문이 가진 묘한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갈릴레아의 산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가슴 뛰는 심층 탐구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대한 구원 서사의 결말을 떠올리면 약간 모든 고난을 이겨낸 영웅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한 채 세상으로 막 파견되는 그런 웅장한 장면을 기대잖아요. 당연하죠. 영화나 드라마 엔딩은 다 그렇거든요. 결연한 표정으로 막 전진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테오복음의 기록은 놀랍도록 건조하고 또 당혹스러울 만큼 인간적인 현실을 과감없이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28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전하면서 그 직후에 바로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짧고 묵직한 문장을 덧붙여 놓습니다. 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세상을 구원할 이 거대한 미션을 맡기려면 적어도 확신에 찬 사람들을 골라서 무대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완전 진짜 갑분싸,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모먼트잖아요. 맞아요. 진정한 갑분싸 모먼트죠. 만약 제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우주적인 프로젝트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는 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처럼 보이거든요. 그 순간에 왜 멤버 교체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과주의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인간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작이거나 정말 큰 무리수죠. 그렇죠. 당장 리크루팅 다시 해야죠. 하지만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참된 은총의 실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참된 인총의 실체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완벽해질 때까지 더 수련하고 오너라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군요. 네, 오히려 그 의심을 품은 채 서 있는 제자들에게 대번에 다가가십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씀하셨다고 그 행동을 아주 명시하고 있어요. 다가가셨다. 제자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질 때까지 팔짱을 딱 끼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거리를 좁혀오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뭐랄까 자격증 시험처럼 우리가 어떤 도덕적, 영적 완벽함의 커트라인을 넘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합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은총은 결핍이자 불확실성 그 자체인 인간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먼저 절대적인 호혜로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떨리는 두 손을 주님께서 단번에 픽 하셔서 꽉 쥐어주신 겁니다. 와, 우리가 완벽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게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셔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안고 가신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산에서 내려간 제자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잖아요. 온갖 박해, 조롱, 그리고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매일 싸워야 하거든요.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막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오후만 되면 금방 닳아버리기 마련인데 대체 무슨 수로 이들이 세상을 뒤바꾸는 미션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첫 번째로 내뱉으신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미션을 주시기 직전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요? 네. 여기서 쓰인 권한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발음이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자격이나 직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요? 제자들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그들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나 뛰어난 지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미션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엑수시아로부터 무한한 동력을 공급받은 것이죠. 아, 헬라어로 엑수시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우주적 엔진 같은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대 사회에서 권한이나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 답답해지는 구석이 있잖아요. 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네, 직장 상사의 막 꼰대질이나 권력을 준 사람의 일방적인 통제를 떠올리기 쉽단 말이죠. 이 엑수시아라는 권한도 혹시 그런 세상을 억누르는 힘인가요? 세상에 말하는 권력은 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며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죠.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맞아요. 내가 힘을 가지려면 누군가는 밟혀야 하고 힘을 잃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엑수시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심폐소생시키는 살려내는 힘입니다. 아, 오히려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군요. 네, 하느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에 청취자 여러분은 세상 어디로 나아가든 결코 쫄 필요가 없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우주적 엔진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비유죠? 너희 뒤에 든든하게 백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이름이 박힌 한도 무제한의 법인카드를 마음껏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 한도 무제한의 법인카드요? 네, 다만 이 카드는 막 나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호의호식에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목적에만 결제가 딱 승인되는 그런 특별한 우주적 블랙카드 같은 거 아닐까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블랙카드 비유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은 카드를 긁는 사람의 개인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내 잔고는 제로여도 상관없다. 그렇죠. 카드 명의자이신 주님의 잔고가 무한하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스스로의 능력에 회의감을 느끼더라도 이 엑슈시아라는 외부의 거대한 동력원에 접속되어 있다면 흔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도 당당하게 카드를 긁을 수 있겠네요.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나를 보증하신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간의 유한함을 가뿐히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든든하네요. 그럼 이제 이 동력원,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적 엔진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주님은 이 엑슈시함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선명한 세 가지 퀘스트를 부여하십니다. 세 가지 확실한 퀘스트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이건 단순하게 그냥 교실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식을 전달하거나 성경 교리를 암기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자화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진정한 갓생러들을 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오, 갓생러요? 네,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도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제자는 스승과 먹고 자며 그 걸음걸이, 말투, 위기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까지 삶의 디테일을 다 흡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전수하는 거군요. 네, 예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일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임무입니다. 내가 먼저 그 갓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남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참 무겁지만 멋진 임무네요. 그럼 두 번째 임무는 뭔가요? 이어지는 두 번째 임무는 세례를 주어라입니다.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보통 세례라고 하면 성당에서 이렇게 이마에 물을 붓는 거룩하고 조용한 의식을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의 맥락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급진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동사를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밥티줘요? 이 단어는 당시 일상생활에서 아주 시각적이고 강렬한 의미로 쓰였어요. 하얀 천을 진한 염색액에 푹 담가서 천의 색깔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꿔버리는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죠. 아, 겉에 묻은 먼지만 살짝 씻어내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또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침몰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상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염색액에 푹 담그거나 바다에 완전히 침몰하는 거요? 완전한 변화네요. 네, 그러니까 밥치조, 즉 세례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순식간에 물들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단번에 잠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옛자아가 죽고 영혼의 색결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와, 하얀 천이 파란 물감에 푹 잠겼다가 나오면 완벽하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듯이 우리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색깔로 염색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헉, 진짜 압도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무가 지키게 하여라입니다. 지키게 하여라? 저는 이 임무를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그냥 귀찮은 스팸 메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레어템이니까 끝내 지켜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원어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네,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막대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아주 치열한 상태를 말하죠. 아,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을 귀찮은 스팸 메일 취급하지 않고 최고의 레어템으로 매일매일 사수하는 지속성이 필수적인 거죠. 매일매일 치열하게 지켜낸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덜컥 겁이 좀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겁이 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온갖 자극적인 정보와 스트레스가 막 쏟아지잖아요.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맞아요. 현대사회가 좀 피곤하긴 하죠. 이런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이 레어템을 스팸함에 처박아 두지 않고 과연 우리 힘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게 가능할까요? 당장 저만 해도 굳게 결심했다가도 몇 시간 만에 짜증내면서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 우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인간의 한정된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매일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떡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절망적인 지점이 마테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넘어가는 완벽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아, 위대한 약속이요. 네, 세 가지 미션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은 단순히 지시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기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지시만 딱 내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찰싹 붙어 있겠다고 하신 거네요. 이 약속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테오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이퍼링크를 봐야 합니다. 하이퍼링크요? 복음서 안에 그런 구조가 있나요? 마테오 복음서의 가장 앞부분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아, 임마누엘. 맞아요. 다들 아는 단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마지막 28장의 맨 끝 구절 역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진짜 복음서 자체가 우리를 꽉 안아주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승천하셨다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영영 로그아웃 하셨다거나 우주 저 멀리 떠나버리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특정 시대나 장소에만 묶여 계시던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던지시고
전 세계 어디서든 청취자 여러분이 언제나 접속 가능한 영원한 하이퍼링크가 되신 사건이네요. 와, 그 하이퍼링크 비유 진짜 완벽합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성령을 통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빈틈없이 연결되어 계십니다. 와, 대박이네요. 언제든 클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산 위에서 흔들렸던 제자들처럼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순간들을 당연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심어져 있는 이 임마누엘의 하이퍼링크에 의식적으로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엑수시아가 다시 작동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짚어보면서 우리는 정말 든든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완벽한 강철 멘탈을 가진 엘리트들만의 외로운 레이스가 아닙니다. 네,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하면서도 결국 나를 먼저 꽉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죠.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내 곁에서 무한한 동력을 팍팍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망설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과 의심은 더 이상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세상 한복판으로 돌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갓생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통장 잔고, 내 얄팍한 지식, 부족한 의지력만 보면서 지레 겁먹지 맙시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대박적인 현존을 믿고 진짜 갓생 모드 온 스위치를 딱 켜고 에너제틱하게 세상으로 돌격하시길 바랍니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서 말이죠. 네. 자,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 접속 가능한 하이퍼랭크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혼의 레어템을 클릭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당장 삭제해버려야 할 스팸 메일 같은 습관이나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